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니까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포옹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잖아요. 그때 그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해 소망 기도를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한 해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징글징글했던 이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만나고 또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는 인생, 더 이상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근사하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1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일 뿐만 아니라 딱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진실하게 살아보겠다, 올 한 해만큼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심했던 여러분의 결심 가운데 혹시 나태함이, 게으름이 스물스물 잡초처럼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마 빵빵해진 그 풍성이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벌써부터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어보았던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메모지를 한번 꺼내볼까요? 네, 그때 시간이 없어서 키워드만 적어보았던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가져가셔서 이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옮겨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또한 짜투리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왜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의 요새,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를 보고를 하게 돼요. 먼저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상황을 샅샅이 하나하나 보고를 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더니 가나안 성읍은 거대한 요새와 같고 그 땅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찌나 큰지 거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초라한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전술도 먹혀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 이야기, 이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그냥 주관적인 보고가 아니었어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대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와 이 대포가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메뚜기와 같다는 표현은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그 전투력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보고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냥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다 죽을 걸 괜히 목숨 걸고 나왔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게 되었노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202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언제쯤 맞게 될지, 그리고 그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느 누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만 불안합니까? 직장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직장에서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한 관계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들 양육 스트레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게 내 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 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좁디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력만 바뀌었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캄캄해요. 내일이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그러한 말로 실패와 절망에 젖어 있습니다. 왜요? 눈앞이 캄캄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죽음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외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어벤져스입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10명의 정탐관은 정말로 180도 다른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 저기 가도 답답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이제 1월 3일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2.5단계 또 뭐 가게에서는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는 그런 소식을 어젯밤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먹고 살 길이 더욱더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 밥그릇 빼앗기지 않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만 원 한 장 들고 가게에 가보면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과자값도 어찌나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지 뭐 만 원 가지고 몇 개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해요. 누구 하나 올 한 해 경제가 너무나 밝다고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움츠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내일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캄캄하다고요? 막막하시다고요? 그래서 불안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그 현상과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함께 편승해서 계속해서 우울하게 또한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게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포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공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더 이상 걱정과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을 세상의 소리에 빼앗기며 살았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움츠리며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말자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의심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불평에서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힘들다, 세상 살기 너무나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만이 우리들의 가족들을 향해, 정말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올 한 해도 내 삶 가운데 태풍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한가운데 벼락이 치고 또한 천둥번개가 치는 그러한 삶의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벼락이 빵 하고 치는 순간,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거센 풍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65일 태풍이 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울 한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내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65일 겨울 한파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밤의 어둠을 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왜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를 그 어느 해보다도 멋지고 근사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태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말자고요. 맨날 피하게 해달라고, 맨날 도망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공포에 또다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그 태풍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번개치는 태풍이 치는 그 내 인생 한가운데를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 너무나 움츠려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나태함으로 일관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내 인생의 그림이 틀렸다고, 망쳤다고,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하얀 도화지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새하얀 도화지에 너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새하얀 도화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새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전히 건강입니까? 또한 경제적인 자유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올해 취직입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올 한 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의 소망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탄에서 부산까지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탄에서 부산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 여기 옆에 있는 SRT 동탄역에 가서 SRT를 타고 가면 부산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가면 최단시간에 동탄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에 도착해 계실 거예요. 올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제 하나둘 마스크를 벗게 되면 예전처럼 똑같이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소비하고 또한 이리저리 여행하고 또한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여러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목적지인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제대로 방향을 맞춰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우리가 욕심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이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여러분에게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최단시간에 성도들이 정말로 구름대처럼 모이고 또 멋진 예배당을 짓고 또 부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한 우물을 파라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주의 종인 저에게만 요구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연말이라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제 왼쪽 머리에 두통이 심하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약을 먹어도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힘들게 잠이 들었지만 새벽 2시에 잠이 깰 정도로 두통이 심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 라고 제가 찾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올 한 해의 인생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탐험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길을 누구도 내 대신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행길이기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천둥이 뻥 하고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나침반이 아주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뺑뺑뺑 도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들 그 사람도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모험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탐험인데 어찌 평짐한 편안한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모험인데 어찌 우리가 호텔 방에서만 잘 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텐트를 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씻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귀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까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험한 산이 떡하니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 그 길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 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탐험가로 모험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모험하여 탐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새해, 복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